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 앞에 프랭카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영적인 의미 또 신학적인 의미, 그걸 다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 전하겠는데, 10절에서 그랬어요. 10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뭘 가지고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자, 우리 맥주절 감사절,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요. 만물이 뭐죠? 첫 번째 소산이라는 의미죠. 맏아들 할 때 그 맏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얻었을 때에 누구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그리고 더불어서 어느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 혼자 잘 먹고 나만 배부르라는 의미가 아니고, 특별히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보시면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해마다 찾아오는 맥주 감사절, 또 하반기 때 찾아오는 추수 감사절,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라고 하면서 뭐 말은 좋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첫 번째,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하게 할 때에,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은 이후로 약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너희가 얻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감사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단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어디에 담고?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만물을 거뒀어요. 토지 소산에 처음 열매를 거뒀으면 그것을 강두리에다가 담으라는 얘기는 좋은 것을, 첫 번째 만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쭈그러지고 못나고 못생겨가지고 반쯤 저기 뭐요, 벌레 먹고 못난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바치라는 건가요? 그렇겠지요? 처음 것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특별히 어디에다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을 때 아무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이고, 또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어떻게 한 곳? 택하신 곳이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다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지극히 많고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 거둔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그때 당시 농사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직장 생활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그 모든 소산에서 처음 얻은 열매가 있으면, 열매라고 하는 건 물질로 보이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월급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을 얻게 되면 거기에 모든 얻은 것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복받는 비결이지요. 진실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만물을 주셔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칠 생각도 없고 아까워서 못 바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한 것이고 잊어버린 것이고, 참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열매, 만물, 오늘 말씀 그대로 만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 중에서도 첫째 날, 첫 번째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 주일이에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세면 안 돼요. 첫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그렇게 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토. 주일의 첫째 날이 뭐지?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달력 가가지고 월요일이 맨 앞에 있는지 주일이 맨 앞에 있는지, 어떤 날이 맨 앞에 있어요? 주일이죠. 그 첫째 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번째 시간,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짧은 시간에 이게 세계가 주목할 만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첫 번째가 다른 세계에 없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무슨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 이 두 가지를 꼽아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립니까? 아니지요. 그럼 한국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앞으로 잘 안 되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첫 번째 시간, 정말 하루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 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첫 번째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시간 말씀 준비할 때 비록 우리 교회 와서도 짧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주일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주일 예배 그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게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서너 절, 길면 10절 내외인데,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말씀, 지금 사무엘성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제 원고를 씁니다. 원고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저기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재정 보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잔뜩 뭔가를 쌓아놨죠. 그 책들을 거의 다 봐요. 거의 다 본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원고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보통 짧으면 3시간, 길면 5, 6시간이 걸려요. 몇 주를 하는데? 서너 주를 하는데. 이제 저랑 친한 어느 강도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어를 봐야지.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원어. 원어를 봐야지. 그래서 그 원어를 보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4시간이 더 추가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 원어로 해설되어 있는 원어 저기 강의서가 있어요. 목사님 강의서 말고. 그거는 본다고. 그거는 본다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새벽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목사에게 저처럼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루의 첫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많이 나오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지난 날, 그러니까 어제죠.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뭔 일하고 일하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12시 전에 자야 돼요. 12시 전에 자야 된다.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하니까. 그러려고 하면 뭐가 정리가 되냐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그 전날 거의 안 하게 돼요. 정리를 한다고. 이 삶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일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해 나가요.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규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멀어서 못 나갑니다. 멀어서 못 나옵니다.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드리고, 가장 좋은 건, 그래서 새벽 재단을 쌓으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자리로 이사 온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가 부임하면서 보니까 3년에 또 집값도 싸. 강 하나를 두고서 완전히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데 가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가가지고 그런 데 살지 말고 주의전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지수가 지금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전화를 쌓는 것, 첫 시간을 쌓는 것,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 첫 주일 시간 드리는 것, 하루의 첫날을 드리는 것,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드려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 3절, 당시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우리 열조에게 매각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4절 보시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올려놓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토지 소산의 모든 첫 번째 예물이나 모든 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바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은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누구 앞에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 일석 보려고 자기가 꿀꺽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산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있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이었던 이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창대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5절 보면 그 얘기예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어떤 사람이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그러면 정황상으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유리하는 아람 사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는 거. 바로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흔히 누구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 얘기하면 그들의 직접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12이 있어요. 그래, 12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12지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마엘 족속 있죠. 이스마엘 족속 지금 한참 시끄럽잖아요. 이란, 뭐 이라크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가 같아요. 누구죠? 아버지가 같은 사람? 이삭 아니고 아니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람 사람 바로 야곱을 택해 가지고 소수에 불과했던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만드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일생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회개하기 전 말년의 모습의 야곱의 일생이 조금 하나님의 사람답지 젊었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저랑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왜 그렇지요? 야곱의 일생 보세요. 그 삼촌과 그 모든 사람들을 밧다라람으로 이렇게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형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그 모든 행동들 그리고 밧다라람으로 그 가가지고서도 거기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보게 되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정이 우리랑 비슷하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교활하고 얼마나 자기가 입술에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요? 야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 어디를 잡는다고요? 뒤꿈치를 잡아요. 형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나올 때에 형이 먼저 나가는 걸 못마땅해 이어가지고 나올 때 어디를 잡았다? 형 어디를? 발목을 잡고 나왔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곱. 발목을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이름에서부터 야곱의 성품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소수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누구로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편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야곱을 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라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인구는 약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의 사람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는 다 합치면 200만, 장정만 얼마요? 60만이 됐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구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띄어진 것 같죠?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예. 자, 시편의 이 103편을 기록했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이는 저가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뭐라는 사실도 아셔요? 진토. 우리가 무슨 덩어리?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아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흙의 가장 큰 적은 비라는 거 아시죠? 물?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밭이라고 해도 물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단단한 흙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건 오늘같이 이게 비가 오는 날은 우리가 흙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 진흙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뭐라는 사실? 연약하다는 사실. 그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 내셨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자, 우리 8절은 저만 읽지 말고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8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무슨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기가 막힌 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로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무슨 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안으셔가지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들 이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병 걸리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거나 병 걸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뭐 하기가 쉽더라? 원망하기 쉽더라.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고마워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일이 아니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들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조용해지네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들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들 나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만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엮어. 나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들 만나면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서 싸우세요. 맞서 이기시고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앞에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저지요. 저에게 얘기하기 어려우면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8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우리를 어디로?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애굽은 어려운 현실이죠.
그걸 뛰어넘어서 무슨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혼자 하지 말고 10절과 11절에서도 있죠.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경배의 대상을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왜?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씩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너의 하나님.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뒤집어서 생각하면 뒤로 빼면 나의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면 마땅히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걸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되 나 혼자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11절이죠. 11절 같이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네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뭘로 인해서,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복을 인해서 너는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그리고 너희 중에 우고한 누구와 함께? 객과 함께. 자,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냐면, 레위인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뭐를 받지 못했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그러면 토지 소산의 첫 예물을 이 레위인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라는 이유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먹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지요? 실질적으로 그 좋은 토지 소산의 그 첫 번째 예물을 먹는 건 누구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레위인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함께 있는,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면 물러 터지고 반쯤 썩어 있고 벌레 먹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가 그걸 먹어야 돼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벌레 먹어가지고 자기도 먹기 어려운 걸 더 반쯤 덜어내고, 그게 하는 건 인간적으로 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기 전에 옆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그런 걸 주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것처럼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6장 14절. 자, 14절에서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그리고 네 자녀와,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노비와
내 성중에 교화하는 누구와? 레위인과 객과 또 고아와 또 누구? 과부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말 뒤집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금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도 한 사람도 소외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니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합시다. 소산의 만물로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 맥주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귀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 모든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